전에 중앙일보에서 20대와 30대 젊은이 250명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물으니까 가장 많은 69명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공휴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50명 정도는 친구들과 즐기는 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 가까운 젊은이들이 성탄절을 의미 없이 노는 날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스러운 날이라고 대답한 젊은이들이 6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조사를 한 기자가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글로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르노니 성탄절은 오로지 먹고 마시며 노는 날이 아니니 가족, 친구 혹은 연인과 시간을 보낼지라도 예수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에 대해 한 번쯤 되새겨 보길 간절히 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참 잘 정리한 결론입니다. 저는 이 조사를 실시한 기자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확신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어릴 때는 성탄절이 선물을 받는 날이라서 마냥 기뻤습니다. 이제 성장하면서는 뭐 그닥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이유 없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설레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이 주는 묘한 기대감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후에 성탄절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진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남다른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야 돼요.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남다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되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이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하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라이스트는 영어로 된 것이고 원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라는 말은 예비하는 날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는 원래 마스가 MASS인데 그걸 줄여서 마스, MAS로 해서 크라이스트와 예배하는 날이라는 마스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단어로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이란 말이죠. 자, 한번 그런 뜻을 이제 안 상태에서 한번 전후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심각하거나 무서운 표정 짓지면 안 돼요. 밝은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왜 기뻐하느냐? 이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것은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기 예수의 경이로운 탄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마태복음 1장을 읽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기록도 아닌데 뭐 낳는다는 것만 나와. 이름도 생소할 뿐더러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낳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생명의 고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끊이지 않는 생명의 고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증거예요. 누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에요. 또 실제 구약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죠. 이름이 딱 이렇게 매치가 됐지만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이름이 쭉 나오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툭 끊어지더니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달리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사람에 의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을 알릴 때 마리아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가 임신하는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원죄와 상관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를 통해 태어나셔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신비로운 탄생,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그게 성탄절이란 말이죠. 물론 이 놀라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이 만약에 누설이 되고 드러나면 마리아 생명이 위험하니까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보면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입니까? 마리아를 조용히 약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에 보시면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왕이 오실 것임을 말해주는 표현인데, 결국 이 태어나실 아기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심코 보던 이 표현 하나하나에 엄청난 예수님 탄생의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사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놀라운 것은 요셉이 군말 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부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보여준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결단하셨는지 보여주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구원의 약속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단 말이죠. 미국의 척 스윈들 목사는 성탄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명 걸고 일할 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진노의 자리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치 못한 일이 성경 속에서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가장 추악한 갈보리 십자가를 오히려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를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매니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이 일을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그 약속 2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인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레슬리 세비지 목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베들레헴 아기의 손은 작고도 부드럽게 쥐고 있네. 그러나 움푹하게 들어간 그 주먹 안에 온 세상의 소망이 담겨 있네. 온 세상 모든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안에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죄사함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모든 것이 한 아기로 태어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내가 좀 취소해야 되겠다, 못 견디겠다 할 만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성탄절에 예수를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는 힘을 내서 우리는 기뻐하며 이런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임재가 인류 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심도 잃은 채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용히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갈망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힘있게 아멘 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옆에 분들에게 따뜻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작. 자, 23절 다시 보십시오. 2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처녀가 낳은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예언을 할 때 사실 그때 유다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이 함께 협력해서 유다의 아하스 왕을 내쫓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계획으로 몰려 들어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하스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바로 오늘 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한번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굴 말하냐면은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이 두 인간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성경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그 후에 역사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는 이중적, 구약의 이중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 왕의 계략을 깨뜨리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아하스와 그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두려운 상황에도 나를 능히 건지시기 위해서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슬픔 중에도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영적인 삶이 끝날 때, 이 영적인 순례의 걸음이 끝날 때 나를 예비하신 천국에서 맞아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랬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전쟁터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탄 전야에 군인들은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저마다 고향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따뜻한 집안에서 누렸던 성탄의 기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군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던 참호에서 한 병사가 하늘을 보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한 노래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병사들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 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니, 이 찬송 아시죠? 오 홀리 나잇.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거룩한 밤. 그런데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이 찬송이 딱 끝나는 순간에 놀랍게도 상대방 진영인 독일군 참호에서 저희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메시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노라. 이 감격적인 성탄 전야의 찬양은 급기야 성탄절에 임시 휴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나타난 정말 경이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귀한 날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나누십시오. 죄에 빠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하십시오. 갇힌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나누십시오. 이번 성탄절은 우리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 이웃들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당신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때 나는 성탄절에 내 구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떤 분이 우리 성도들의 섬김 가운데 나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이에게는 나는 그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번 성탄절은 정말 뜻깊은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